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은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극렬 반대주의자들이 좀처럼 그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겠다. 단식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겠다 결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바울 암살 특공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의 방법을 보면 다시금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여서 공회로 오는 그 길목에 암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이 40여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 또한 이 일에 공모하고 있다, 이 일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나를 죽이기까지는 결단코 그들이 먹지 않겠다. 결사대가 40명이 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 북한 땅에 또 공산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무려 40여 명입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로마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 힘을 더해서 지금 40여 명과 함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핍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실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 한강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참수한 것이에요. 그들이 생명 던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40여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매복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찾아옵니다. 자, 이 생질이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생질을 통하여서 이 극렬 분자들의 음모가 밝혀지게 되죠. 지금 이런 음모가 준비되고 있다. 물론 이 생질이 와서 알려준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생질을 통하여서 개입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바울을 건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고하게 합니다. 자,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밤 3시에 새벽 3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의 거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위하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군이 200명, 총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영지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또 세계 최고의 군대라 할 수 있는 로마군이 거의 500명 가까이 동원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죠.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뭐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총독에게 편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자신에게 무슨 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는데 그 내용이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 보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자신이 보니까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체포할 이유도 감금할 이유도 심지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천부장의 편지 가운데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장면하고 똑같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재판을 아무리 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처형할 그 이유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가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받아 끌려갑니다. 그러나 말이 죄수죠. 사실 이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또 천부장이 편지를 써주면서까지 로마로 이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실 때는 지진을 동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동원되거나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빼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셔서 그 정보를 알려주게 하신 거예요. 또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바울을 옮기게 한 것이죠. 또 그러면서 총독에게 변호 편지까지 보내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바울을 만나게 될 총독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기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 가운데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지를,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천부장과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일사각오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위하시고 바울을 건져주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